이 시간에도 그 사진 한 장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소설가 멜컴 라울이라는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이 소설가는 호수 어딘가를 이제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36시간 이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경일 교수는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절망이라는 단어와 무망이라는 이 단어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살하면 절망이라는 단어와 좀 연결시켜서 좀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살과 절망은 사실 그닥 연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은 희망이 꺾인 상태이고, 무망은 다른 희망을 만들어낼 동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소설가의 심리는 무망입니다. 이 무망이 자살과 연결되는 심리입니다. 그 언론에서 기초 수급 연금이 끊긴 후에 절망하여 자살하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절망은 뭔가 좋은 걸 갖고 싶은데 그 욕구가 끊긴 상태죠. 근데 이 절망의 이면에는 뭔가를 갖고 싶은 욕구도 있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무망은 뭔가 어려운 상황을 막아내고 싶은 욕구나 좋은 걸 갖고 싶은 이 욕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욕구 중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자살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타인에 의해서 죽는 비율이 아주 낮죠. 이런 측면에서 아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률은 아주 높습니다. 이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이제 무망의 심리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왜 한국 사람이 이 무망의 심리가 많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한국에서 참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힘든 현실, 또 이 힘든 현실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니까 더 막막한 거예요. 이 막막한 이 상황을 뭔가 뚫고 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욕구가 없으니까 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현실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반대거든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서 발견되는 게 지혜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권면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결과적으로 대부분 다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라면 이 땅에서 더 살 희망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 무망의 심리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무망의 심리가 없었을까요? 이 땅의 끝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서 자기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 무망의 심리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자기 인생의 끝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 그런 삶은 얻는데요,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역설의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들이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은 계속 좀 연결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연결되는 내용을 한번 좀 간단히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적대적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변호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이 적대적인 사람 앞에서 부인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적대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가치관과 세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내용을 예를 들어 하나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좀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족들의 갈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서 가족 안에서 생기는 갈등을 예를 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평안이 아니고 검이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질 때는 뭐예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대적인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이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데 이 뱀과 같은 지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끝에서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인생의 지혜 한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바라본 지혜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긴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자기 부인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이 저한테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형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부모님과 누나는 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종교는 불교였고 아버지의 이제 종교가 무교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되게 가슴 아픈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를 낳아준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무교시니까 어떻게 인간이 만든 신의 가르침을 따르냐,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하셨거든요. 제가 뭐 그렇지 않다고 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믿어져야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네가 뭐 헷가닥 해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네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이 사실 고통이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친밀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런 대화들을 계속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긴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거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의 상황 속에서 선택의 순간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든지 네 목숨을 내놓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됐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비록 네가 육체적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날 수 있겠지만 너의 영혼은, 너의 생명은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보면 이 사실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 자기 부인을 또 잘못된 관점으로 이걸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기 부인에 대해 잘못된 반응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빅데이터 전문가인 그 송기령 씨가 최근에 시대예보라는 책에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설명을 합니다. 핵개인이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이 핵개인은 핵가족에서 가져온 용어입니다. 그럼 핵가족은 뭐죠? 과거에는 조부모, 부모, 자녀 이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었다가 이제 부모와 자녀가 사는 가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이제 핵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핵가족에서 핵개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핵개인은 그냥 혼자 사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가족의 구성원이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장하면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필요한 때만 공유하고 살고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핵개인입니다.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사춘기 자녀 핵개인이에요. 간섭하면 안 되고 이 방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자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죠. 핵개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그냥 지시 뭔가 이거 해야 될 게 뚝 떨어지면 그냥 했어요. 동의가 좀 안 돼도. 제가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꼭 일이 오후 4시나 퇴근할 때쯤 떨어져요. 그럼 계속 이제 야근이 많거든요. 좀 일찍 주면 빨리 처리할 텐데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그냥 다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회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고 뭔가 불합리하게 되면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핵개인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부분도 있죠. 저는 이제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 그리고 조금씩 핵개인화되는 이 자녀와 함께 사는 과정, 이 세 가지를 지금 모험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 빠른 이런 변화에 우리가 이제 지금 적응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가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 핵개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진로와 번영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핵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번영을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게 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자기 부인과 같은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또 자기 번영과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에 대해 잘못된 말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인종 욕구를 자기 부인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슈의 길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선교사들이 범하는 자기 부인의 잘못된 사례를 언급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건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는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완전히 소진될 만큼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가장 지루하며 힘든 일들을 선택하고 조금도 쉴 여유도 없는 실현 불가능한 일정표를 짠다. 다른 이들을 위해 스스로 희생까지 감수하지만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난처하게 만들어 원망만 들을 뿐이다. 이런 경우 진정한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행하면 가장 좋지만 실상 그들은 자기의 희생적인 삶이 인정받기를 가장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하면서 했던 자기 부인의 삶이 결과적으로 뭐 때문이라고요? 사람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사역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인정 욕구를 일종의 우상 숭배의 하나로 봤거든요. 그리고 인정 욕구의 그 내면에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책 가운데 이걸 되게 잘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게 올무가 된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서 자존감과 가치를 얻으려 하면 불안에 덫에 걸린다. 지나치게 남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 착취당해도 관계를 끊지 못한다. 비판을 받아들일 줄 모른다. 비겁하게도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 걸핏하면 감정이 상한다. 받아들여지려는 욕구 때문에 과잉 충성에 빠지기 쉽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각종 비참한 결과가 따른다. 이 인정 욕구,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밖에서 볼 때는 너무나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는데 그 내면 세계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과잉 충성하게 되고 거절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해야 되고 또 인생의 끝에서 자기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끝에서 바라본 제 두 번째는 뭐냐면 격려하는 삶입니다. 격려하는 삶.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라는 표현이 나오고 선지자, 의인, 이 작은 자, 이들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지역을 이동하게 되면 먹을 것과 잘 곳이 필요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이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대접하는 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결단코 강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할까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환대는 원래 당연한 것이고 원래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환대는 왜 중도 사람들이 중요하냐면 이 환대를 중요하게 여겼냐면 명예와 수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되게 명예스러운 일이고 이 환대를 잘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공동체로부터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 때문에 이 환대 문화를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작은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강조할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제자를 환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파송했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지금 동일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는 것, 특별히 땅끝에서 때로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 선교사님들을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거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 부인의 삶이나 타인을 격려하는 삶이나 이 두 가지는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가 있거든요. 에베소 5장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가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뭘 전제로 합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으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이 자기분의 삶이나 타인을 격려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잖아요. 이미 하나님부터 충분히 인정받으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그런 목마름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것을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목마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고 무엇이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자기 부인이 어려우면 이 타인을 격려하는 삶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격려하는 삶을 되게 잘 보여준 그 한 인물이 제가 생각이 나서, 이 글래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질병 때문에 죽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아마 침대에서 누워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힘듭니까? 또 몸도 안 좋고. 근데 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이 타인을 격려하는 삶을 되게 잘 실천했거든요. 팀 체스터 목사님의 책에서 이분을 인용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래디스는 잠을 잘 수 없어서 아주 이른 시간부터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웃들은 소젖을 짜러 나가면서 자주 그녀의 집에 불이 켜진 것을 본다. 그들은 남편에게 글래디스는 이것, 선교사에게 편지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잠시의 통증과 다른 문제들에 집중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지에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사실 그 편지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마음을 주신
그녀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들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질병이나 고통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게 사실 힘들면 이게 뭐 자기 부인이나 타인을 격려하는 거 사실 되게 힘듭니다. 거기까지 우리 마음이 잘 미치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이 글래디스 사람이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타인을 격려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 모든 수고를 다 아시고 그걸 헤아리시고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사실 한 주간 또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합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을 때도 많죠. 또 우리가 알지만 또 표현을 못할 때도 많고.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잘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목말라하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나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정말 풍성히 누릴 때야만 그것으로부터 이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격려하는 삶이 가능해지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격려, 성도님의 그 작은 것,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주는 그 작은 섬김조차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격려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분의 삶과 타인을 격려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모든 계절, 모든 계절 돌보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신실해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소망해. 자기를 부인할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모든 계절 돌보시네.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자기를 부인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님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만의 개인적인 헌신과 수고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반드시 결단코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많은 여러분의 삶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인지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바로 우리 모든 수고가 다 보상받는 날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군가 나의 수고를 표현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를 이미 너무나 풍성하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면서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 삶의 여백이 새기고 그 여백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같이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